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일서.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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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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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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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실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잃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문훈 목사님, 우리 대한교회 형제교회 담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같은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이신 김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다민족 교회, 우리 대한교회를 아버지하며 섬기며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리사랑 올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겠습니다. 내리사랑 올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리사랑 올리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김용기 장로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정신개척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그분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알도록 배우자, 내리사랑 올리효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고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택이 있던, 주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의 가리사가 내려와서 큰 연못을 이룬 게 은택이라는 거지. 은택이라는 한자가 은혜 은자, 모택자, 넙택자입니다. 은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라는 말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큰 저수지를 연못을 이루어 놓기 때문에 할머니가 하늘의 미랄처럼 기도하고 아버지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평생 자식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놓으면 그것이 큰 저장 땡크를 이루어가지고 자식들은 꽃감 빼먹듯이 땅 짚고 헤엄치게 되는, 이게 은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연이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기도가 하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 여러분, 우르를 앙자 바랄 망자, 이게 악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악망이라 하면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한자 뜻은 아주 우르를 앙자 바랄 망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밑으로 흘러간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르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흘러가듯이 이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무색무취하지만은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입니다. 사람이 밥은 없어도 버티지만은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물은 아무리 틀어막아 놔도 물이 계속 고이면 이게 마침내 흘러 넘친다. 위로 철철 흘러 넘쳐간다. 플로잉이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상 같은 데는 물이 고이면 흘러 넘친다. 물은 자기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혈행을 고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피가 맑고 피가 모세 혈관 끝까지 잘 흘러가는 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심혈관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피가 막지를 않고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흐름을 우리가 맑게 하고 힘차게 해야 됩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이 파워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수천 수만 번 똑똑똑 떨어지니까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생각 없이 뜻 없이 집에서 자녀들 앞에,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썸물을 흘려보내면 여러분, 잡초는 안 심어도 잘 자라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 줘도 잘하는 게 나쁜 겁니다.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 못된 것이 자리를 잡으면, 썸뿌리가 잡초가 자리를 잡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인물이 난다고, 공기가 좋은 곳에서는 코로나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환기를 해야 되고 환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을 흐리게 하는 데 가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는 가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 저는 요즘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고치는 게 힘들 때는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고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가는 곳을 바꾸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건 가능한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고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감정 노동이다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내 마음을 성가시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기분 따라 하는 거니까요. 흥이 안 나면 한이 맺힌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기지만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지만 남이 깨는 건 후라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억지 춘향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달가움으로 단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흐름을 맑게 달달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우리가 썸물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 영을 흐리게 한 사람이나 이런 데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물이라고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놓은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광염교회라고, 그 교회를 감자탕 음식점 위에다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때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빛광자 소금염자 광염교회를 못 찾아오고 감자탕 교회라 이러면 잘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인데, 그 조연삼 목사님 그 교회가 잘하는 게 긴급 구호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도 산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밤 12시라도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트럭에 구호 물품을 이빠이 싣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긴급 구호팀이 드나드는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파이프, 녹강, 이 관이 있는데 여기다 좋은 것을 흘려보내라는, 막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고 부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는 아주 좋은 교회가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 교회는, 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포도원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10년도 더 되는 밑반찬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도시락이 나오기도 전에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도시락을 싸서 주변에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부활의 기쁨을 온누리에 나누자 이래서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북구청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을 하고, 특히 선교사님들이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돕기. 지금 해외 선교지는 어려운 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폐쇄 조치, 모든 시설을 문을 꽝꽝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통행금지, 왔다 갔다가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옥수수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3대 부자의 조건은, 첫째, 밥그릇이 많다, 거느린 식솔들이 많다. 둘째, 경주 채시부자 300년 오래오래 간다. 셋째, 난리가 터졌을 때, 어려울 때 포가 난다는 거예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부잣집의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 복을 받은 걸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암담하지만은 이거는 막힌 동굴은 아니고 지나가는 터널이다.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김하중 장로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은 항상 메시지가 3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둘째,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분이 중국 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세 번째,
막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항상 그 어른은 그 세 가지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대사가 뭡니까? 제가 해외에 갔을 때 어떤 대사님의 명함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명함이 대한민국 전권 대사, 그게 대사의 명함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전체 권한을 대리해서 가 있는 분이 대사예요. 이런 우리가 누굽니까?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시시뻥뻥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Very important person, VIP,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사도다, 대사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방송국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방송국에 모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이대길 장로님은 연세가 85세예요. 일찍이 심장병 수술도 하고 당뇨도 있고 한데도 이 어른들이 아주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 장로님들이 뭐 웬만하면 70대 후반, 80대 중반인데 하나같이 얼굴이 동안이더라고요. 다들 장수하시고. 왜 그럴까요? 방송 선교하는 분들이 대부분 순수한 분들이에요. 우리 춘삼 장로님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장님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애기들하고 노니까 애기같이 되는 거예요. 장수하신 어른들 보면 다 얼굴이 동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순수한 영혼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같아요. 어린애들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 자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애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역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이클이 뭡니까? 눈에 콩깍지가 씻을 때는 막 보기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이쁩니다. 그러다 권태기가 오고 사랑과 전쟁을 치르고 첫사랑이 식어 빠지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옆에 있으나 없으나 관심이 없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을 신경을 써요. 말씀 한 구절을 들을 때, 여러분 찬송 한 소절을 부를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가슴에 벌렁벌렁 할 때 막 가슴에 쓰나미가 나고,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는 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얼마나 준비를 하고 수십 분 뜯어고치고. 왜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되면 그건 끝장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도 신앙에도 사랑에도 사이클이 흐름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터져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한철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은 속히 지나가고 좋은 일은 오래오래 길게 곱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의 때는 줄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은 내려와서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사랑의 연못을 만들어 주신 것을 잊지를 마. 할아버지의 눈물이, 할머니의 기도가 내려와 고인다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 있습니다. 물방울 3개 팔자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금룡소로 들어가서 한강으로 서해가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항지 연못에서 낙동강 1300리 남해로 들어가고 한 방울은 50천 동해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4대 강 중에 하나가 섬진강이라고. 그 섬진강의 발원지가 대미샘인데, 대미가고 산봉우리라는 단어예요. 산봉우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저기 뭐가 되겠나. 거기 물방울이 흘러가지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3개 도를 지나고 12개 시군을 거쳐가지고 500리 물길을 이루는 게 섬진강.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저 표현이에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물방울이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가기 물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가문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모든 신앙의 흐름입니다. 저주는 3, 4대까지, 축복은 수천 대까지. 여러분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어요. 은혜는, 축복은 수천 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 할아버지가 헌신하고 할머니가 기도한 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올리, 신앙, 내리, 사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물길 따라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심판이 떨어질 때 쓰임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세상 땅끝까지 죄가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인격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자식을 저주를 하고 주사가 심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방주를 오랫동안 만든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시대의 왕따요, 시대의 외톨입니다.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만은 물심판이 나서 세상을 썰어버릴 때 모든 식구를 다 구원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한테 한 명도 영향력을 못 미치고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시대에 세상이 물심판을 받고 썰어갈 때 모든 집안 식구를 몽땅 구원한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요. 그를 성경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완전한 자다.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리아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대라였어요.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탓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네가 보기에 근원이 원천이 네가 깊은 산속 옹돌샘이 되라.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됩니다. 한 사람이 100세에 시작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늦었지만은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100세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 자손이 지금 37억이나 퍼졌다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너는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편안한 데 익숙한 데를 걷어치우고 떠나라. 오다 받고 떠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누굽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순종파예요. 번제단이 뭡니까? 이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15세요. 이삭이 15세요. 이러면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2병을 아시나요? 중학교 2학년은 덩치가 아버지만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되는 중2, 여러분 15살 이삭이 얼마든지 115세 영감택이 아버지 확 밀치고 토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아이의 축복, 순종파였기 때문에 번제단 사선을 넘어간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이의 축복의 징검다리 같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이삭이 잘한 것은 이삭은 우물을 잘 팠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님한테 두드리 맞고 희롱당하고 약한 자였지만은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시대에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우물 하나 파면 뺏기고 우물 하나 파면 쫓겨나고 그 짓을 창세기 26장에 계속 하는데도 이 사람이 잘한 것은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집구석이나 교회나 회사나 다투는 집구석은 안 됩니다. 아무리 엄마가 옳든 아빠가 옳든 간에 다투지 않아. 이삭은 싸울 힘도 없었지만은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 우물을 뺏기고 밀려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쫄딱 망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대전에서 쫄딱 망해서 대구로 이사를 오고, 대구에서 쫄딱 망해서 부산으로 왔다. 나중에 하나님이 로봇의 복을 주네. 서울도 네 것, 대구도 네 것,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했지만은 우물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누굽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은 야곱은 한마디로 사랑의 샘터를 잘 만든 사람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저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7년이 아니고 20년을 하루같이 더부살이를 여러분 처갓집에 얹혀서 20년 하루같이 살아간 사람. 야곱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사랑에는 완전 순정파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향해서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났던 야곱을 베냐민을 사랑하는 걸 보면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왜요? 내리사랑이니까요. 올리 효도니까요. 그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변화가 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 효도의, 올리 신앙의 산 정인이 야곱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윗물은 더러워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랑의 샘을 완성한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시냇가에 심겨온 복 있는 사람과 같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흘러내려오면서 4대 족장을 흘러갈 때 그 야곱의 축복의 열매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고약한 형님들을 만나서 인신매매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것마저도 세상줄 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르를 앙자 바랄망자 신앙의 사람, 멘탈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셉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성형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 26절은 요셉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마무리예요.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가 돼요. 한 사람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간 것 같지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그 사람이 가문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요셉 패밀리 아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 다윗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다윗의 외갓집, 다윗의 여러분 시댁을 이렇게 훑어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객지에 이사를 갔다가 쫄딱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고 폐가 망신해서 과부가 돼서 시댁에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다 이렇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이런 뜻이고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썸머리다. 나는 폭삭망한 집구석이다. 망할 놈의 집구석이다. 자기 이름을 마라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했으면 며느리가 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얼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도 더 좋았으면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사랑이 흘러갔으면 여러분 그 며느리의 고백을 이 여자가 나중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룻기서 4장 15절에 가보면 회복자가 되고 복량자가 되고 며느리가 낳은 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그야말로 조선 가정이죠. 할머니가 손자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신랑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놓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폐가 망신한 집안에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집안이지만은 신앙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봤던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에 흘러가면서 그 태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그렇게 흘러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지기까지 라합의 집안을 보면 라합이다 룻은 다 이방 여자입니다. 갈로 바뀌었던 사람들입니다. 라합이란 여자가 결단을 하고
온 집안을, 여리고 성이 진멸을 당할 때 온 집안을 구원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되는 보아스를 놓는 거잖아요. 한 여인의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직업 군인이 결단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니까 역사의 물꼬를 확 틔운 사람이 고넬료이듯이, 여러분, 이런 라합이다, 룻이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라, 검은고를 연주하니까 바짝 말라빠진 골짜기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네가 연주해라. 악기를 연주하듯이 우리의 삶을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의 가정도 보면, 여러분,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심약, 허약, 병약한 사람이지만은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내려가는데,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병약했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니까요. 순수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멘토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아버지 삼고, 이런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기도의 은혜가 내려가니까 초대교회의 막강 리더십으로 디모데가 쓰임받는,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거예요. 한나가 보면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엘가나의 부인 한나 이래납니다. 엘가나가 복을 받은 것은 규모 있는 아내,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 한 여인을 잘 만났던 엘가나 집안이 한나라는 여인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개인은 개성이 있고,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교회에는 영성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내리사랑 올리 효도의 길을, 올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 한 사람이 결단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에 결단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풍이 달라지고 프로그램이, 전통이, 문화가, 족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보면 아까처럼 다투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집안에서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옳고 엄마가 옳고 상관이 없어요. 다투는 집구석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싸우지 말고 늘 찬송 소리가 흘러넘치고 주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감당해야 돼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면 건강은, 웰빙은, 축복은,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 개인의 개성, 가정의 가풍, 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남달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베레아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였듯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교회였듯이,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다. 항상 예배 한 판만 드려도, 와서 찬송만, 와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으로 내가 가꾸어간 주인 닮은 정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만들어가는, 내가 신앙의 자리를 코로나 사태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이 영상 예배를 수천 명이 봅니다. 해외에서도 보고, 뉴질랜드에서도 연락이 오고, 강원도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 코로나 사태 때 꼼짝달싹을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울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 개인은 개성, 가정에는 가풍, 교회는 영성, 나라에는 국격인데 여러분 세계 역사로서 대영 제국이 뭡니까? 영국이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최초로 파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처음 왔잖아요. 영국이 세계 선교 앞장설 때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은 브렉시트고 뭐고 난리도 아닙니다. 나라 다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온 그 하바스트 교회인가 그 교회는 지금 술집이 됐다 하더라고요. 미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할 때는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 합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심을 엉뚱한 데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물길을 흘려보내는 걸 중단하고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데가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개성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나라가 여러분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신 자도 취하신도 하나님이신데, 김정은이가 죽었든 살았든 뭐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고 죽어봤자 얼마나, 여러분 생로병사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촛대로 옮겨버리면 생쇼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 가정에 내 중심에 고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흘러가는 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나라를,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나라가 개국할 때 여러분 초창기에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 장로님들은 민족의 서성들이에요. 고당 조만식 이런 분들은 민족의 서성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국재단을 쌓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거 무슨 신천지 비슷하게 때리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쇼핑하듯이 여행 가듯이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한 사람, 쓰임받는 한 사람, 부름받은 한 사람, 성령님이 감동한 한 사람이 시대마다 쓰임받는 거잖아요. 개인의 개성, 가정의 가풍, 교회의 영성, 나라의 국격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면 그거는 허망한 세월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여러분 내리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올리신앙,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앙자 바랄망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런 사람은 독소리가 날개친같이 모든 어림을 띨고 솟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 찬송 후에 김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와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 받는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